박종호 씨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계속 부르진 않을게요. 다 아시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영원히 주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다 해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은혜를 주신다, 이런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은혜를 계속 주셨습니다. 근데 왜 택하셨냐면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택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부족함 없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신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주시는 것이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형으로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로, 이미 받아버린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맺지 마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쭉 계속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폭동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지만 이곳에 못다한 이야기도 있고 또 자꾸만 데살로니가가 걱정이 되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중 오늘 이야기는 서론 부분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에도, 막 핍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훌륭한 교인들을 칭찬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믿음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잘나서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뒤쪽에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특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꼭 좋은 것만 꼭 감사할 것이 아니라 범사, 즉 모든 상태에 대해 다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오늘 이 아침에 지금 교회 오는 길에 사고라도 당하지 않고 이렇게 멀쩡히 온 것도 감사할 일이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그만큼 험악하고 위험하니까요. 즉 항상 우리는 무한 감사해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신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특히 영혼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도 많고 성령님을 못 만난 영혼도 많고 악한 세상 속에서 뒹굴기만 하는 영혼도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영혼의 구원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서론 부분의 인사를 통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가 나타납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바로 기쁨과 믿음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시는 것,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막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쫓겨나듯이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을 바울과 함께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뭔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바울의 인도함을 받은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일정 수준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아주 크게 성장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냐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랬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죠. 성령 주님께서 기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환경은 전혀 기쁘지 않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막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심지어 동족끼리도 서로 막 그것 때문에 등을 돌리고 막 그런 환경이지만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전혀 기쁜 일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좋게 기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기쁨을 늘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쁨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기쁨을 받아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항상 좋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기뻐야 마땅하거든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 이게 바로 기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거 기쁜 일이에요. 근데 이걸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인도하셔서 나를 기쁘게 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그날 아침에도 아침 일찍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향해 달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기쁨.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당장 제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리러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엄청난 기쁨을 얻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느낀 기쁨이에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게 기뻤을까요? 사랑하니까 기쁜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사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사람들이 기도로 간구하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소서.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는 믿음으로 그 성령의 은혜를 소망하던 그 현장에 결국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였다.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각 가정에 구원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이라는 이 더없이 좋은 환경에 가서 사시면서 만약에 세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기쁨이 아닌 슬픔과 우울함만 잔뜩 느끼고, 거기 가서 감사가 아닌 불평만 잔뜩이고, 거기 가서 그 천국에 가서 평안한 마음 대신 불안한 마음과 공포만 가득하다면 그게 어디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넘치는 평안일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 될 준비를 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감사가 오고, 믿어야 기쁨이 오며, 믿어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관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길로 이끄시고, 섭리하시고, 좋으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좋으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분이 과거에도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 현재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평안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다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죠.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얻고 또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다음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시는 것, 믿음을 주십니다. 방금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즉 단어 그 자체, 어휘 그 자체에 머물러서 이성적인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이라고 되어 있죠. 또한 플러스 그 다음 것들이 주어지는 것인데, 즉 이성에 더하여 플러스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에 그 이성적인 이론만 전달했다면 받아들이지 못했을 텐데, 이성만 전달했다면, 이론만 전달했다면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즉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까지 함께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가 플러스로 주어졌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믿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주님 주신 기쁨을 제대로 누리려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강한 믿음에 대해 주님께 늘 간구하시고 그 믿음의 선물 주시기를 늘 간구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굳센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니까요, 다윗은 그것을 많이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음침한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무한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은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도와주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의 믿음을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했었습니다. 지금 바깥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 예수님 제자들 자신들도 노리고 있는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니까요, 나도 잡아가려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회적으로 사형을 당하셨으니까 그 최측근으로서 불안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어딘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독 도마라는 제자는 열정이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다들 집 안에 있을 때 혼자 밖에 나가서 바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파악하고 진상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도마 혼자 바깥에 있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있는 곳에 나타나 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했으니 쉽게 믿을 수가 없었겠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만났고 도마는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지만 만나 뵙지 못했으니까 그 조건부터가 차이가 있는데 쉽게 믿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야, 예수님 왔다 가셨어, 예수님 왔다 가셨어, 너 어디 갔어,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이 장난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도마의 열정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의 그 억울한 심정을 다 아시고 그 열정 때문에 못 만난 그 억울한 상황 다 아시고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일주일 후에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다시 와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도마의 그 열정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기쁘게 보셨나 봅니다. 이거 안 되겠다. 도마가 나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나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 믿음을 도와줘야겠다 하고 다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자연스럽게 믿게 된 그 현장에 도마는 없었지만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믿음을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주님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있으면 그만큼 믿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도움 받아서 이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시선은 사실 이 물리적으로 세상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예수님을, 또 복음을 제대로 믿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도마에게도 나타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믿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바라고 간구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찬송하는 중에 주님께서 더 잘 도와주셔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주님의 진짜 최측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시는 거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결국 최후에 이 땅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장래의 노하심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즉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 가장 중요한 은혜, 생명의 은혜로 이 말씀의 방점, 오늘 말씀의 방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망가졌음에도 그걸 어떻게든 회복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처음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심판에서 건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시편 23편도 영원한 생명으로 방점을 찍습니다. 결론에 영원한 생명이 나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그냥 내가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로부터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보고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종교는 환생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고 끝나는 것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려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영원의 소망을 품고 영원을 기약하며 늘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잘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